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그렇죠, 향유를 부었어. 이거 왜 부었다 했습니까? 할 거 없어서 심심해서. 왜 부었다 했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은 거예요. 믿는 믿음. 그냥 예수님 불쌍해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려고 맞는데, 예수님 불쌍해서 예수님 장례 아무도 준비 안 할 것 같은가 봐,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럼 믿습니까? 손?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으면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 드는 거야. 소영 안 믿나 혹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위하여 지극히 비싼 향유, 나의 인생,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그 믿음 앞에 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 이게 뭐라 했습니까? 이 상황을 예수님이 왜 연출했다 했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의 맛보기, 마지막 때의 거울로 준비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지금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구원해 주세요. 마카비처럼, 그 이전에 누구처럼 지금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온 목적은 구원이 맞는데 호산나가 아니라 뭐였다? 그렇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을 나중에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흔든다. 지금 초림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지만은, 이 종려나무도 마카비에서 따온 거라 했죠. 이 종려나무 가지고 마카비처럼 나의 필요를 구원해 주세요,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남자친구 주세요, 여자친구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요딴 기도를 초림에는 하였지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호산나가 아니라 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을 예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우리 좌우에 눈을 보면서 네가 할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외국인들 오해하겠다. 레이시스트.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찬양을 불러야 된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다 했어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은 개나 소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지만 나중에는 종려나무를 든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흰 옷을 입은 자들. 실제로 백의 민족은 아니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 그게 바로 12장 초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극히 비싼 향주를 깬 자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또 김한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 자격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찬양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참 아까도 예배 중에 그런 찬양들 많잖아요. 모든 눈물 완전히 씻김 받고, 그런 거. 또 그 천국의 노래 이런 거 들어보면 모든 눈물과 기도들이 응답되고, 또 천국에 가면 여러분 모든 고통이 없어지고, 그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흘린 눈물이 있어야 눈물을 닦아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너무 불쌍해, 이런 눈물은 그냥 집에 가서 엄마가 닦아주고,
천국에 가서 닦아줄 눈물은 옛 사명의 길을 따라가느라 우리가 감내한 고통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천국에서 닦일 눈물, 천국에서 없어질 고난은 뭐냐? 따라해봅시다. 사명을 감당하느라 겪는 고통, 고난. 사명을 감당하느라 겪는 고난이 눈물과 고통입니다. 고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저번 주 본문이 뭐였습니까?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43절 시작. 그들은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다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지 말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봤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되 천국의 영광이 작다, 그런 얘기를 했죠. 44절부터 50절까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 그죠? 마지막 때의 심판. 뭐요? 마지막 때의 심판. 특별히 49절 50절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명의 명령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영생.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남는다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되던 것도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잘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어떠한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열매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승진하고 뭐 되고 물론 자식 놓는 건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말고 우리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것이 뭐야?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 이 친밀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 삶에 층층이 쌓인 그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남는 거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을 마지막 때와 연결해서 그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내리세요. 다 안 나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13장 좀 빨리 쫙 해볼 건데 아는 내용도 많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10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죠.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그래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하겠지라고 읽힐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과 그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 배신할 것과, 그죠? 나중에 성령 받아서 정신 차릴 것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순교할 것, 그의 인생을 끝까지, 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인생의 끝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인생의 끝까지도 사랑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멍청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인생의 또 행복을, 인생의 좋은 날과 안 좋은 날, 그 어떤 날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시야에서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이전부터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의 삶까지 한 시점에 볼 수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합니까? 하이닉스 주가 차트를 상패부터, 상장한 그 순간부터 상패까지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해봐. 할렐루야. 그럼 치고 빠지고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상장 이전부터 상패까지 모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참 응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과 죽고 나서의 인생 모두를 사랑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 제자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이 먼저 두 가지를 아셨습니다. 아셨다는 것은 이제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때가 왔다라는 거겠죠. 첫 번째 뭡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쉽게 얘기하자면 구속의 사명. 내가 이제 십자가로 인류를 구속할 사명의 때가 왔구나 라는 거를 알고, 또 두 번째 뭘 알았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 두 개를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명,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입은 자, 보냄을 받은 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요구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2020년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보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실제 사명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찌 된다 했습니까? 잠언 7장에 음녀의 골짜기로 간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이 그냥 음녀의 집 모퉁이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도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처럼 우리도 사명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 바울 서신서에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나그네로 돼. 여러분,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여행 갔다 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행 갔다 올 때마다? 그쵸.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집이 최고다. 우리도 마이크가 알레나가 왔는데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이 여행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돼지국밥이 없는 그런 나라, 주여, 예? 그 열무김치가 없는 그런 나라, 콩국수가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
빨리 순교할 수 있겠죠? 장난이고.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인지가 우리가 잘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갈 것이 여긴 줄 우리는 다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어디입니까? 네,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곳이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어요. 나그네처럼 산단 말은 대충 왔다가 대충 산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나는 뭐 하러 왔다? 진짜 일하러 온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퍼뜨리는 일을 하러 우리는 100년 동안 잠시 사는 겁니다. 근데 요런 생각, 요런 사명의 방향과 이런 나의 소속을 내가 모르면 요 100년의 삶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명예로운 인간인지가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유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게, 또 카리나 같은 여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구속의 사명과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의 정체성으로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라고 1번 레슨, 첫 번째 레슨.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레슨을 해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세족식이죠. 세족식. 여러분 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9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 씻으라니까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발 씻는 것은 애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야 윤희야 저기 가지고 아버지 성경 좀 들고 온나 라는 말을 제가 여기 앉아 계신 김종근 장로님께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뭘 또 하실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마.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내가 요 장로님한테 지희한테 얘기한 것처럼 저 장로님 내려가서 정수 물 한 잔만 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니 뭐 넌 뭘 또 뺨할때기야 그냥. 여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애기나 저기 하인들이나 하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하고 이후에 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이 행위가 내가 종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세상을 통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는 것을 나중에 바울이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깨닫게 된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왕으로 오십니다. 왕.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오는데 초림 예수님은 힘없는 모습으로 말 구유에 누워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지 압니까? 백마 타고 구름 타고 손에는 철장으로 열방을 깨뜨리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장이 뭡니까? 감옥이 아니고 철장. 쇠 몽둥이를 철장이랍니다. 쇠 빠따. 알루미늄, 예수님이 그거 와가지고 이렇게 하러 온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없겠죠. 예수님 적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 적이지 않은 수많은 안티 크리스찬, 즉 적그리스도의 모든 나라를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깨뜨리러 오십니다. 하지만 초림 예수님은 어째? 섬기러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려고.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좋은 성경 보면 옆에 각주가 달려있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옆에 상관이 없느니라 설명 나와 있는 책 없습니까? 할렐루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상속받지 못한다. 너의 분깃이 없다. 너의 유업이 없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중 인류의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지금 발 씻는 것으로 대표해서 나오죠. 누군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0절 보시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겠지만, 더러운 것이 묻겠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발을 씻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발을 계속 씻어줘야 돼요. 여러분 미세먼지 그런 거 옛날에 이창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시작 하고 뱉어보세요. 방금 여러분이 마신 먼지의 개수를 세보세요. 많죠, 그죠? 여러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먼지를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지 한 개 들어왔다고 폐병 걸려서 죽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먼지가 들어올 때마다 정화할 수 있는 건강한 폐, 담배 피는 놈들 말고 건강한 폐를 가진 사람이 건강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라고 하는 정결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은혜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원래의 본뜻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본이다. 내처럼 너희도 살아라. 나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희도 와서 죽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에 수차례 강의한 것처럼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밀알이 되어라. 성경의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죽어지는 것, 다른 사람, 여러분 근데 죽어진다는 것이 그냥 남에게 배려를 하고 남에게 잘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어떨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심심해서 하나님 시켜가지고, 맞죠? 근데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무슨 이유로 죽어야만 됐습니까? 뭐 절에서 왔습니까? 예수님 왜 죽었냐니까? 그렇죠. 여러분 좌우의 사람들 얼굴 보세요. 너의 구원을 위하여. 예, 여러분 유튜브 때 안 배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죽어야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어라 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도 너희가 나한테 곧 배신 때릴 거지만, 너희가 지금 정신 못 차리지만, 너희는 여전히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울 거지만, 네 가룟 유다도 이제 날 배신 때릴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구원을 위하여 죽는 나의 십자가 사역을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이 옳다라는 말은 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가진 강조형 명령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도 서로를 위해 발을 주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표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듯이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죽어라, 이런 말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위하여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인 이유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많이 하시죠. 제가 우리 금 한솔이에게, 야 한솔아, 인생은 이래 살아야 되고 저래 살아야 되고, 그죠? 제가 또 우리 비움새 아이들에게, 야 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얘기하면 비움새 아이들과 금 한솔이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고요? 네? 잘 들어요. 잘 들어야겠죠, 그죠? 잘 들어야겠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시간과 돈과 마음을 투자한 만큼 내가 그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1201호에 제가 사는데 1202호에 가가지고 아줌마 앉아보세요,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되고 돈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라고 제가 띵동 누르고 옆집이라는 이유로 가서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을떼기도 맞고 경찰에도 잡혀가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권위, 우리의 인생의 섬김이 크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시간과 돈과 마음을 투자하고 누구를 위하여 죽을지를 잘 설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가롯 유다를 예수님이 돌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에 있는 다윗의 시에서 다윗을 배신 때린, 따라해봅시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41편인데, 그때 다윗이 아히도벨을 향하여 표현하기를 내 떡을 먹는 자,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 내가 떡을 베풀어 준 그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죽이려고 뒤에서 발꿈치를 든다, 그런 표현입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다윗이 건국할 때에 다윗의 넘버원 책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배신 때릴 때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짜게 되죠. 그러자 다윗에게 후세라는 또 다른 책사가 붙어서 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전략 대결을 통하여 결국 후세가 이기게 되고 아히도벨은 멸망의 길에 걷게 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 얘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의 가롯 유다가 아히도벨입니다. 신약에는 가롯 유다죠. 아히도벨과 가롯 유다에게는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배신 맞죠? 배신인데 왜 이 둘이가 배신을 했을까? 왜 이것이 배신을 했을까? 예? 오, 맞아요. 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자기 판단.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 다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다. 요것 때문에 가룟 유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왕될 자격 없다라는 마음으로 배신을 때려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게 가룟 유다의 형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네? 회개하라. 정신 바로 차려. 이거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게요?
여디디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입니까? 이거 누가 지어줬게요? 나단이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이 아히도벨은 이거 잘못됐어. 이거 죄야. 이거 잘못됐어. 라는 마음으로 자기 생각에 다윗을, 예수님을 또 자신의 리더를 판단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그러한 일종의 모든 일들이 바로 가룟 유다의 영입니다. 우리 좌우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룟 유다의 영입니다. 그러면 모든 리더의 잘못을 여러분들은 눈 감고 닥치고 아무 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니, 리더의 이름을 가지고 수군수군 하면 그 가룟 유다의 영이라며. 그죠? 이름 기억해. 아히도벨, 가룟 유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 공금횡령을 하고 만약에 제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겠냔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리더들이 있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맞아요. 또 측은히 여기는 마음. 맞아요. 지금 단어 게임 하는 게 아니죠. 따라해 봅시다. 가족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가 잘못을 한다 치십시다. 그럴 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튼 큰 잘못, 진짜 누가 봐도 잘못을 한다 치십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야, 너희 담임 목사님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참된 아들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가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 아들이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 딸이 우리 아내가 실수를 저질렀다.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가룟 유다가 될지 제자가 될지. 여러분, 가룟 유다도 제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가까이서 살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잘못도 안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죽으러 왔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한테 열받았던 거야. 아히도벨은 다윗은 진짜 잘못을 했어요. 실제 바세바를. 나단도 다윗에게 뭐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결국 그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에 나온 자식 그 솔로몬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여디디아다 라는 말을 전달할 만큼 다윗과 가까운 사이였고, 이 아히멜렉은 아히도벨은 준비하다가 결국 압살롬이 일어날 때에 배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수군수군하는 거, 이 리더의 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격적으로 좀 훌륭하고 여러분이 깔게 한 개도 없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그죠? 좀 무례하다든지 그죠?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근데 좀 프랙티컬하게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라해 봅시다. 그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니면 말하지 말자. 여러분, 이게 우리 청년교회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한테만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규칙을 정하면 저에게만 남욕할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남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금 한 소리가 이모기한테 삐졌어. 그러면 친회창이한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저와 소은 사모님에게만 남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욕도 마찬가지예요. 제 욕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그럴 깡이 없으면 말을 하질 마세요. 그리고
나한테 오세요. 그거 웬만하면 내가 미안하다 할게. 그리고 여러분, 이 서로 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얘가 열받게 했어요. 얘가 열받게 했어요. 오해가 너무 많아, 사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문화를 위하여 사실 이 얘기 하려고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 여튼 뭐 그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본론으로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누가 예를 들어서 윤지가 있는데 승희 언니가 와가지고 우리 자스민 전사님 욕을 한다. 그러면 진짜 개연석 없다, 그죠? 그러면은 윤지가 뭐라 해야겠습니까? 언니 잠시만요, 목사님한테 가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지. 그렇게 비난. 여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게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27절 바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이에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몸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감화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예수님의 몸을 받으면,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요, 내 안에 생명의 떡을 먹었으면 생명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의 떡을 받은 가룟 유다는 뭘 합니까? 예수님을 팔게 돼요. 배신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간직하셔야 돼요. 이것은 실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싫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싫은 겁니다. 왜 싫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왜 싫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피어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누군가를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야, 근데 누구야? 말씀에 의거해서 니 요렇게 살아야 안 되겠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의 반응은 어떻게 해서,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은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변호합니다. 근데 쟤는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 가운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난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 떡을 주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들거든. 왜? 내가 그렇게 하기 싫거든. 내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기로 결정한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떡을 떼는 이 겸손한 행위조차도 싫은 겁니다. 왜? 내 마음에 그럴 의도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 안에 마음의 동기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야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된 본성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은 나의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럴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1절부터 38절 읽지 않고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 첫 번째로는 새 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 계명은 어떤 개념이냐?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여기서 계명은 명령입니다. 꼭 따라야 될 도덕적인 법칙이나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엔톨레, 즉 명령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꼭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나의 시작과 나의 고점과 나의 저점과 나의 상패와 나의 마이너스와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것을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의 삶까지 한 번 해보시고 그 모두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지금의 모습을 너무 믿어주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너무 잘하고 있어. 저도 인간인지라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제 말에 순종 잘 해주고 또 제가 가는 영적인 어떤 디렉션에 잘 지도함을 받으면 고마워요. 얘 진짜 최고다. 진짜 모든 교인이 얘 같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실망하겠죠.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으려 노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언제나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이 언제나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효과가 있냐? 나도 그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남에게 말하기 힘든 죄악을 저질렀다 치입시다. 그럼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너 이 새끼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또 같이 이 죄를 걸어주는 가족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족을 원하세요? 그죠? 두 번째 가족을 원하시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런 가족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이 사람들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네 라고 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저랑 여기 상민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생각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비슷하게 왔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치는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었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너희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똑같네 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네. 진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 37절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 끝까지 따라갈 거다 라는 말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뻥이었을까요? 저는 이 고백도 한낱 감정에서 나오는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배신했어요. 왜 그럴까요? 뭐요? 무서워서. 맞죠. 무서운데 지금은 안 무서웠을까? 지금도 무서웠겠죠. 할렐루야. 회창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의리라는 것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베드로의 부인이 성경에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수배 가족 여러분, 13장 또한 마지막 때의 거울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아니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야 내가 곧 다시 올 건데 다시 오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줄게 라고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12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한 교훈을 주셨고, 13장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메시지를 내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인생,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는 인생, 서로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태어난 김에 삽니까? 왜 사냐 이 말입니다. 왜 사는 것에 대한 정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명을 이루게 살아갑니다. 우리 지 나오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참 너무 좋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좀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년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올해 초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부터 내 지경을 넓히라 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지경이 여러분 넓혀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경이 넓어지고 계십니까? 이제 9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6, 7, 8, 9 4개월 남았습니다. 유대력으로 새해가 오기까지. 이 4개월 동안 우리의 지경과 장막을 넓힌 만큼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땅이 될 건데, 하나님 요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좀 서로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경을 넓히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기대하는 바는 뭐 옆에 주차장도 좀 사고, 할렐루야, 또 뭡니까? 다른 데 건물을 좀 비움새도 좀 사서 학교를 옳게 할 수 있고, 또 뭐 직장이 또 우리 중 누군가가 대박이 나가지고, 우리 라온이 보고 있죠. 우리 라온이가 대박이 나가지고 FA를 해가지고 3분의 1, 라온아 기억하고 있지? 3분의 1 교회 헌금하기로 약속했어요. 저와 계약서 썼습니다. 저번 주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고, 이제 고3 드래프트 2차 안에 찍히면은 할렐루야, 우리 라온이 야구 잘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장난이고. 여튼 그런 거를 기대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방식이 그 전에,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되 안으로 지경을 넓히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 서로 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들, 서로 더 연합할 수 있는 기회들,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마음을 넓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찢고 넓힙니까? 우리가 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리해야 됩니까? 아니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혼들을 맡기실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가족된 실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이제는 친하다 안 친하다,
요딴 얘기할 때는 지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더 친해지고 안 친해지고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유정이의 미래를 위해요 꿈꾼 어린이집 원장이랄까 근데 그 뒤에 있는 윤지의 사명을 위하여 모아놓은 5천만 원을 꼬라박을 수 있는 믿음,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감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누군가 돈이 없고 누군가 뭐가 없을 때 내가 꽁쳐놓은 그거 쓸 수 있는 믿음, 그거를 내 비전에, 내 감동에, 나의 이거에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너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주댕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돈과 마음과 시간을 쓸 수 있는, 인생을 예수님처럼 허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전들, 그러한 실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너무 잘난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내가 맞거든.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말하면 교만하죠. 맞죠. 웬만하면 내가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올해에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의 몸을 찢고 마음을 찢고 시간을 찢고 돈을 찢고 있어요. 진짜 돈 없는데 모아가지고 누구 맥북 필요하다 해서 사주고, 진짜 돈 없는데 모아가지고 누구 대회 나간다고 돈 주고, 진짜 없는데 돈 모아가지고 누구 게더링 할 때 보태주고, 누구 비행기 사주고, 그래 살고 있습니다. 제한테 약한 부분 돈이니까요. 기도야 시간 내서 하는 게 제 업무 아닙니까? 하면 되는데 나의 인생을 실제로 찢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줄 압니까? 윤희가 축구 보내달라 했는데 돈 없어서 축구 못 보내요. 달에 22만 원이래. 그거 못 보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올해에 다른 사람들에게 쓴 돈 합치면은 여러분 축구는 매일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이 썼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싶지. 내 카드가 무한되면 일로 와라 쫙쫙 끌고 주고 싶지요. 그런데 그런 감동을 받고도 저도 그 주는 날까지 고민해요. 주는 날까지. 이거 당근마켓에 팔면 얼마에 받을 수 있는데, 이걸로 요 다음 게더링 갈 때 우리 가족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근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돈과 시간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께 드렸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분깃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의 예수님의 인생이 허비된 것처럼 오늘 세족식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 다른 사람을 위해 허비해라. 우리 자선생도 아무 상관없는 이 한국 땅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실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삶이 꿀리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라고 돈 안 좋아하겠습니까? 저라고 안정된 노후 안 좋아하겠냐 말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찢고 버리고 주고 나누는 그 도전, 그런 인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계명,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하면 얘가 하는 것보다 5,000배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내 시간에 나의 거를 투자하면 여러분 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비움새 안 하고 만약에 내 사업했으면 나는 대성했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존귀하고 가치가 있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무섭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충분히 괜찮게 잘 버는데 예수님이 누구 줘라, 쟤 줘라, 이거 줘라, 요거 줘라, 그런 감동에 따라서 내 시간과 돈과 마음을 다른 사람의 비전, 다른 사람의 사명을 위하여 투자하고 버릴 때에 뭔가 내가 잃어져 버리는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고, 나의 자아 정체성과 나의 사명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물음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인생,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이 있습니다. 삐까뻔쩍한 인생도 있고 잘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얻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무엇을 얻는 것이 더 가치로운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큰 교회 목사고 예준 목사가 막 설교 열심히 해가지고 막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인들을 해가지고 막 좋은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저희의 인생의 가치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나의 씨름과 나의 씨름을 극복한 순종의 기억들과 걸음들, 그리고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제, 여러분, 때려 죽어도 안 바꿉니다. 이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때려 죽어도 안 바꿉니다. 여러분, 청년들 100명 죽게 비움새 하지 마라. 절대 안 바꿉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윤이랑 다혜랑 앞으로 나온 모든 네 자식들 죽기 전까지 내가 먹여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마라. 비움새 하지 마라. 절대 안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해요. 상식적이고 이해되는 인생 아니라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의 가치, 즉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거,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고 또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얻는 그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에 그래서 조금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좀 찾아가 보소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 위하여 좀 실습 시청각 교육을 할 텐데, 좀 서로에게 찾아가 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신 분,